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성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65강 새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도 있고 이사야 65장의 새하늘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은 사망이 없는 새하늘이고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하늘은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 이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이 새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새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시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새하늘이 창조되어 간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창조되어 가는가 보시면 18절 그 중간에서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창조되는 것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요. 그 보좌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데 이 보좌가 되는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말씀 나오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이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어느 분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란 그런 말은 성경 전체를 봐도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 다시 택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새하늘이 창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읍인데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새하늘이 창조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낼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에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보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으므로 진리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새 하늘이 창조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새하늘이 이사야에 있는 65장도 있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도 있잖아요. 이사야 65장의 새하늘은 죽음이 있는 새하늘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이제 재배한다는 것을 볼 때 농사도 짓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이라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의 삶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하면 장수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65장의 새하늘에서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자들은 장수, 오랫동안 사는 그러한 수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사망이 없는 새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곳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은 사망이 없고요. 이사야 65장의 새하늘은 사망이 있는 그러한 새하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지나간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창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 창조되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고요. 이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예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좌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미가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택한다는 그 내용은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낼 보혜사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이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낼 보혜사 꼭 진리의 성령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들을 수가 있고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증거해주는 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5장에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서 백세에 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사야에 있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있고요.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재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을 보시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설명이 나오지요. 21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65강 새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